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여러분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는 목사를 말고 성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포함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를 온전하게 세우려 하심이니, 세우고 하고 봉사에는 우리가 봉사 그러면 무슨 주방에서 뭐 날르고 이런 봉사를 생각하지만, 봉사라는 건 원래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 너를 완전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주어진 직분들이 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하늘의 직분이 있다. 이것이 나를 완전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봉사일을, 사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가정의 몸을 세우고, 하늘나라의 몸을 세운다. 하늘나라의 직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 사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목사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사역을 해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하게 해서 뭐하냐? 주님 나 완전하게 해주세요. 치유하게 해주세요. 소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뭐하냐? 너로 하여금 사역하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미니스트리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미니스트리 해서 뭐하냐? 나를 위함도 아니고 너를 위함도 아니고 주의 몸을 세우기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마귀를 쫓고 승리해서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 속에 있는, 자녀 속에 있는, 이웃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세상과 사단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온전하게 사역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몸을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할 것은 하늘의 직분을 가진 자로 소망을 받으세요. 아멘. 그냥 와서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좋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왜? 억울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든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여러분 신학교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역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수로 삼았으니까 땅의 직업, 신학교 가서 성도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되어서 역사를 하려면 마귀를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사단을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신학교 4년 다닌다고 10년 다닌다고 박사학위 땄다고 그게 됐는 줄 아십니까? 깊이 성경을 안다고 됐는 줄 아십니까? 절대. 어린 반푼업체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녀를 20년 끼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뭐 먹고 사는지 올바른 길이 뭔지 알면서 우리는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마귀를 쫓고 세상을 쫓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임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는 자로 만들어 갔음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온전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케 해야 돼. 내가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능력을 줘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남의 죄만 보이고 너 죄는 뭐지? 남의 죄가 보이는 것도 아니야. 죄의 행동들만 보이고 도저히 죄를 알고 마귀를 알 수 없어요. 마귀는 그냥 꿈에 나타나서 기분 나쁘면 마귀요, 안 되면 마귀요, 좋으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베마처럼 그냥 단순 세포로 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들락날락해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도요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도 막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되고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들어와도요 여러분들 슬퍼할 수도 있고요,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도 기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왜 못 내쫓는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만 즐겁고 오늘만 재밌고 오늘만 살만하면 그냥 그게 단조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있는 거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우리가 영적인 모습은 안 보인다. 내 영적인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다. 내 눈은 육적으로 가 있고 내 마음은 자의식이라 전혀 앞이 뭐고 뒤가 뭔지 모르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옳은 거는 옳은 거고 나쁜 거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마귀가 먹고 잡아먹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만 눈에 안 들면 되면 팡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나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안 되겠다. 이들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도 도저히 못 알아보는, 얘네는 이거 시각적 교육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얘가 죄가 없다, 얘가 깨끗한 자다 하고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다. 머릿속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를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개념 속으로, 신념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띄어져서 마음속이 열려서 오 주여 십자가를 볼 때 내 연기 보이나이다, 내 모습이 보이나이다, 내가 여기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 나 이거 보고 이제 봤으니 이제는 이 죄가 내 죄입니다 하고 막 꼬꾸라지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찔끔이라도 나와야 돼.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을 만큼 죽을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영화 누가 만들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잖아요. 그거는 내면적인 외부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고 내면적인 영혼적인 모습은 안 보여줘서 그렇지. 여러분들 육적인 흉악함보다 더 흉악한 건데 지옥의 흉악함이신데 주님은 그래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완전 피범벅이 돼서 면류관을 짓누르고 그것이 눈을 찔러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가 줄줄줄줄 흘려서 몸에 다 해서 붉은 옷이 되었어요. 붉은 옷. 믿으십니까? 청색 옷을 그냥 빨간색 옷을 예쁘게 입힌 거 왜 입히겠어? 하얀색을 죄수의 옷을 입혔는데 피멍이 드니까 피가 흘리니까 가시덤불로 콱 짜니까 피가 드니까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색 옷이 아니라 피가 물든 옷이라는 거예요. 피가 물든 옷.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러라. 가시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사람의 영광이 이렇다는 거야. 예수님 볼 때 누구다?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 볼 때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뭘 썼다? 가시 면류관을 썼다. 사람의 영광이다.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내가 가질 결과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너희가 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가 얻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덤불을 자기 머리에 얻으셨어요. 이게 사람의 영광이다. 너희가 아무리 돈을 벌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치러서 유명해지게 되고도 너가 아무리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해도 너의 것은 가시에 면류관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에 아무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나 얻을 것이나 내가 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버려지는 게 가시덤불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래도 뭐 얻은 것이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사람이 평생에 얻는 것이 가시덤불에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을 가질 때 머리 가지가 지끈지끈하고 온 가지가 여러분들 찔리게 되는 게 그게 가시덤불이라는 가시덤불. 목사님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아우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정말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버리겠어요. 사람의 세상에 가시를 쓴 사람의 머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 내가 얻은 가족 때문에 가시가 찔리는 겁니다. 내가 얻은 돈 때문에 가시가 찔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가시가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에요. 내 면류관이에요. 가시덤불을 쓰셨으니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래 알려주시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면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나는 좋다 그러는데 저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너다, 이게 너다, 이게 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붙잡히다는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안 벌리고 승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겨우 살고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그것도 다 못 갚고 팔아서 갚고 그래서 죽어. 그게 우리 무능력함이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허허허허 웃는 것 뿐이지 속은 지옥이요, 속은 괴로움이요, 속은 날마다 허탕이요, 허세요. 죽고 싶은만 생각만 가끔가다 들고 여러분 그게 무능력합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히심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색은 붉은 옷, 피로 멍든 거는 우리의 온몸에 혈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과 오셨어요 라고 했지 서로의 네 죽자 나 죽자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신문 보면서 하잖아요. 세상 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웃음에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찌르면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은 무슨 화장품을 하고 뭐를 입고 하고 이런 차를 타고 이런 거 나는 이런 가정이 있고 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네 모습은 이 모습이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뻘거벗긴 다음에 피멍이 들게 하고 온몸이 피토숭이가 되게 하고 채찍질을 가하게 하고 가시먼물을 쏘고 처참하게 죽게 해서 너가 원래 이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습을 밖으로 환히 보인 게 십자가 예수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보고 동일감을 느껴야 돼요.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박힌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내 것이라고 여겨봤습니까? 그것을 보고 울어봤습니까? 그것을 보고 내 모습이라고 고통스럽게 여겨봤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정을 알려주세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기도받았으면 좋겠어? 아니요. 기도받을 필요 어떻게 보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나와 있어요. 십자가 예수를 통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인간의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의 처형을 비참하게 당하신 거예요. 소리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온갖 저주를 있을 저주를 다 사람들의 마음에 통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게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이다. 예수님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거기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머리만 하는 것이지 그 영혼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보면 내가 아무 감정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하는 걸 그대로 핸드폰에 녹화했다가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이거 틀어주세요 하고 탁 틀었어요. 할렐루야? 틀었더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들의 내용이 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 나 안 나오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건 아니면 못 나와. 왜? 창피하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막힌 모습. 나의 인생을 그대로 녹화해서 올려놓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빵빠레처럼 팍 보여주는 이것이 네 모습이다. 누구야?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은 그걸 머리로 알면은 몰라요. 마음으로 알고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알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나쁜 것 한 거 안 나쁜 그거는 뭐 그것도 죄인이겠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무능력하고 혈기 많고 그다음에 머리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콱 쏴서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참나 생각하는 게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 하다 죽는 게 사람이다.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의 모습을 볼 때 예수의 창피함이 내 창피함이고 저 수치가 내 수치고 저 아픔이 내 것이고 저 모습이 내 것이다.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들 뻘거벗은 거를 막 올려놔봐요. 여러분들 알몸 벗은 거를 올려놔봐요. 얼마나 창피해. 수치감을 느껴서 고소도 하고 그러잖아.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뻘거벗김을 해서 피퉁이가 돼서 못 볼 거 다 보이면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여겨지는 사람은요 못 봐요. 못 봐. 창피해서 못 봐요.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둘째로는 이 십자가를 통해 뭐를 하냐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제9 시쯤에 예수께서 시작 제9 시쯤에 시작 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몸과 손과 발과 머리 모든 게 피투성이가 되시고 꼼짝 못하셨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사망하셨다. 여기서 완전히 사망하셨다. 더 이상 명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떤 삶적으로나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설명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수가 모함을 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이게 틀린 거야라는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온 사람이 다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속았나? 우리가 이단한테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셔서 살 수 없는 사망의 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기절했다 일어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 썩는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꼼짝 못하시 찔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기록까지 다 해놨어요.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으신 것은 아버지도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거가 안 버렸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죄가 들어간 자식이기 때문에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아들이니까 봐줄게. 그냥 뒷전에서 뭘 돈이나 주면서 그냥 이렇게 연극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지옥에 가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것을 다 받으시는 뭉태기로 보낸 게 아니라 1번, 2번 장로 거, 3번 집사 거, 4번 누구 거, 5번 누구 거 해서 다 자기 걸로 만드셨어요. 자기 걸로 가셨어요. 여러분 걸로 가셨어요. 사망 완전히 지옥에 완전히 내려가셨습니다. 구제 불능이 되셨어요.
봐준 거 없습니다. 죄가 들어간 아들에게는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죽음에 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버리셨는데 성령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와 함께 살리셔서 어디까지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좀 잘하니까 요즘에 조금 잘하잖아요. 그렇죠? 응? 기도하고 좀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 좀 두드려가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내가 복 준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올려서 영원한 복들을, 영원한 유산들을, 영원한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받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아,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람들아, 아무 힘이 없다는 사람들아, 남편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죄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아,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세상의 말로 이거는 완전히 꺼져, 제 인생은 망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예수도, 하나님도 버린 그 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가운데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던 모든 절망감은 여기서 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늘에 올려서 어디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나?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네.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도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도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이 보이지 않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을 볼 때 거기서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소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영혼에서 하나님 저 죄가 내 죄입니다. 저 수치심이 내 겁니다. 저게 바로 나군요.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괴수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죄니까, 저 사람이 하고 나는 이거 조금 잘하니까 이거 아직도 우리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지라. 이거를 믿는 자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 그 이제야 비로소 마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를 얘기했잖아요. 사단도 헷갈려 한다고요.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은 누구 형님 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속에는 뭐 도왕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그 속에는 마귀가 여러분 보는 이렇게 게으름 마귀야 나가라. 멍청한 것을 생각하는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부활을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이 십자가의 방법을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게 여러분 주위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꼼짝 못할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알아채지 못할 때, 하나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같지 않아. 야,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내 자녀는 내가 너무 답답해요. 남편 답답해요. 아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째로 쓰셔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달린 예수가 저제가 내자라 본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더러워, 아 추해, 아 싫어, 아 구역질나, 아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게 하심을 통해서 내 속이 밖에 보여진, 내 속모습이 밖에 보여진 사람들만 골라서 넣은 거예요. 이것이 네 모습이다, 이것이 너의 상태다, 이것이 너의 속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여기를 떼볼 때 하나님 이들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젖었네,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뭔가 구리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벌 주겠어, 잘하면 괜히 벌 주겠어, 뭐 딴 생각이 있나 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죄가 내져요, 예수님은 죄 없습니다가 믿어지면 인생의 모든 사람, 나타나는 사람,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가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듯이 내가 이 사람도 볼 때가 죄가 없습니다. 이들은 나의 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군요. 이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일로 담당케 하셨군요. 제가 지금 무슨 요상한 무슨 이론을 갖다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봐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라, 예수로 향하게 하라. 내 죄랑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죄가 없는데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에 갇힌 거거든요, 옥에 갇힌 거군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군요, 내 남편이 저렇게 하고 있군요. 목사님 저게 왜 나예요, 저는 저고 나는 나고 나 인생을 하려고 저는 기도하면 가겠죠. 아니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거울로서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시인하라. 너는 나를 시인해.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너의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너 인생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너는 나를 시인하라. 죄 없다 하라. 그들은 죄가 없다 하라.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100% 돼야 돼요. 완전하게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치료하는 힘이에요. 근데 죽어야지 부활되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죽으면 고생하고 힘들고, 그건 그래서 힘들고 박차고 어서 또 뭐 듣고 박차고 일어나서 그거는 죽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면 화끈하게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시는데 완전히 죽으셨어요. 하나라도 자기 것을 죄라고 남의 죄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자기 것으로 여겼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다 속에 불평도 아니하시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악을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하는 심판이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는 죄를 범하시는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당하시는데 너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의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내가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잡혀서 그냥 억울해서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맞벌리게 해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친히 자기 발로 올라가신 거예요.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영으로 완전히 죽어서 볼래야 볼 수 없고 들래야 들지 못했던 그 심령들을 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로 선지자로 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집사로 권사로 할렐루야 장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은 기도를 막 하고 해 그것도 좋고 뭐를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런데 그거가 뭐가 바탕이 되는 거냐면 그거를 다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을 살게 하고 남편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깨달아서 이제 보여줄 것이 없어. 보여줄 것이 없어. 여러분들의 죄를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한 것은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거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로 부르심을 받았다. 속사들아 누구들아 집사들아 뭐하느냐. 따라가라. 생명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하늘나라를 세워라. 몸을 세워라. 어떻게 살려요? 본을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어떻게 따라가요? 너의 죄를 인정할지어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의 생을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내가 저런 모습이니까 너무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어머 어째요 저런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나같이 하나도 가능성 없는 것을 아버지 하늘로 올리셨네요. 너무 기뻐요. 웃음이 나와요.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절망한 가운데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고 죽고 부활하고 사망하여서 똑같은 부활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이게 미니스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씩 웃어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잘못 전해서 그랬겠죠. 혹시나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이 원수지간을 맺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만 찾아서 무슨 삼지창 같은 걸로 누르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다 여러분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의미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내 속이 막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뭐 학교 가면 안 사랑하고 집에 오면 사랑합니까? 똑같아요. 나쁜 짓 때도 사랑하고 좋은 짓 때도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요. 지 부모는 걔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끝까지 봐주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해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겠습니다.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 죄송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죄진 거 아무 상관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부터 100번, 1000번 줘도 아무 상관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막 억울하죠. 그렇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 믿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완전 빠져버리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우리의 죄와 세상과 사단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올린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 생기면 그거를 내가 해주려고 그냥 아내가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내가 그걸 다 평생해서 나는 실력 불량자 될 때까지 나는 그냥 눈물 흘리면 될 때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속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게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 그 죄가 내 죄입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게 나 때문에 짓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 속에 나타내셨겠습니까? 왜 그것만 보였겠습니까? 그 많은 죄 중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쪽에 환장하지 말아라. 너를 바라보라.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볼 때 하나님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런 거 보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요.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처럼 자식이 나를 아버지 괴롭게 하는 것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둡고 괴로운 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괴롭혔군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했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어둡게 했군요. 내가 하나님께 멍들게 했군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여러분들 눈물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 때우고 시간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해서 언젠가 되겠지. 저 사람 언젠가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했다. 따라오게 했다. 따라오게 했다. 정당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길이고 나는 나의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죽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거 안에는 아무리 다른 데 가서 해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왜 어떻게 하냐?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죽으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영이 있을 때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하셔서 돌아서게 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구역 사랑이고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부활의 법칙, 이 사랑의 법칙은 이 창조물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칙으로 살게 하셔서 대속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법칙으로 여러분들 창조가 일어난다 그랬듯이 이 사랑의 법칙이 있어야 이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들 거기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말하고 부활의 몸으로 입기 전에 여러분들 믿음과 기적의 회복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모습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누워서 지내는 겁니다. 저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수치심을 아버지 올리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올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의 술과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악습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는 게임 안 하는데요. 나는 도박하는데 아니요. 자녀를 가지고 도박하고 있어요.
세상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도박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지만 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아들이 도둑질했어요. 아들이 훔쳤어요. 내가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훔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렸는지 잘 보십시오. 주님께 내 시간과 영혼을 드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안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에 흐르는 거 역사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회개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사람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여는 믿음과 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종교는 예수님을 알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막 보여주게 하는 거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배우자와 자식들과 이 세상을 쓰셔서 이거를 통해서 나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죄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놔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를 믿을 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원히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끌어냈다. 하나님 저 인간은 내가 아무래도 못 고칠 인간인데 어떻게 고쳐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꼬셔도 안 되는데 밥으로 꼬셔도 안 되고 몸으로 꼬셔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 돈으로 꼬셔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살랑살랑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회개로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옥에 있는 남편에게, 지옥에 있는 남편에게, 지옥에 있는 아내에게, 지옥에 있는 자식에게 복음을 선포하느니라. 영을 선포하느니라. 하늘로 올리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영으로 사셔서 영에 가서 영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 하늘에 올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영의 사역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섬김의 길을 너에게 줬으니 이 닦임의 길을 너에게 줬으니 너는 닦을지어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장 큰 죄악의 범죄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록된 바 시작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니 내 길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와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와서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성전 안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니까 거기서 상들을 뒤엎으시고
상들을 뒤엎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거든. 기도하는 집이라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기도 소리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장사 소리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시죠, 여러분들? 그때 제사장에게 제사 드릴 때 양을 구매하려고 거기다가 양을 좋은 양 1등급 한우들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거기서 해서 끌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간단해, 간편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그냥 장사 돈 받고 로마 동전에서 이스라엘 그 셰켈로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는 환전하는 자, 그 다음에 환전하면 계산하는 자, 세금 계산해야지. 그 세리가 앉아있지. 그 옆에 또 그거 환전해서 들어가서 그 사는 거 품질 관리해야지. 그걸 또 이거를 또 신학교에서 배우죠. 그거를 하려면 이제 흥정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성전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무슨 장사하니까 무슨 소풍 장사 무슨 그런 장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라는 성전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하거늘 너희 속에 이거를 팔아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강도의 소굴의 음성 소리가 들린다. 너의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인데 너의 마음속에 너의 속에 강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강도의 소리만 들리는다. 죽어야 살아야 뺏겨야 돼요. 이거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뺏는 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사꾼의 소리는 박수치되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는 막 무시하면서 너 조용해 조용해 조용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예루살렘을 청소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있는 영을 예수의 영으로 청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청소였어요.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청소라는 거예요. 영혼의 청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찬양 그것도 좋지만 그것 중요한 거죠. 속에 있는 찬양이 밖으로 나오는 게 표적이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찬양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무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기도의 굴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해 볼 때 기도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심령이 열려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음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으로 살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보게 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로 보여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늘에 올리게 하신 예수인 것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그들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죄진 자요 저렇게 죄진 자요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아버지 내가 저 모습이다 라고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